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아모스 9장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합시다. 아멘. 생소하시죠? 다윗의 장막이 뭘까? 몇 주간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쭉 이어서 증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 그 장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했던 곳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내가 살려면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 이 본질이 회복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장막에 세 가지의 큰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의 이 본질,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로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예언하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이것이 누구의 예언입니까? 아모스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사도들의 말이에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언했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말합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냥 교회를 세우면 된다고 할 것이지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어떤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유대 기독교인들, 또 한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놓고 조그만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 중에는 바리새인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믿음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아울러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행위다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안건을 냅니다. 뭐라고 안건을 냈냐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간증들을 이야기해요. 그 간증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48절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베드로 역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된 그 동기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찾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의 구원은 어떤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고넬료의 의도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이 베드로가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 베드로의 어떤 이 한마디 말, 왜 우리가 짐지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그걸 떠맡기려고 하느냐? 이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어나서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외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간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말씀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어떤 간증들, 예루살렘 회의, 그것들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사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 시대에는 성막도 있었어요. 또 솔로몬 시대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지었던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을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장막은 제일 초라합니다. 제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막과도 같은 거예요. 그 왜 다윗의 그 천막,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이겠죠. 다윗의 장막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1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 이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열망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열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장막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회의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땅의 교회들을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의 풍성함이 여러분이 좋은 나무 교회에 풍성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곧 교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면 건강의 문제 해결돼. 아유, 사업이 힘들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고 예배해봐. 사업 문제 해결해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물론 해결되어지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안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전혀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풍성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들은 그 종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도 보면은 뭐 우리 또 수능을 위한 기도에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공을 쌓아야 복이 있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의 예를 들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분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회의 목적을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겠죠.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다윗의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영광과 그 임재가 얼마나 큰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궁정에서 있는 것보다 나는 성전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내 모든 문제가 내려놓아지고,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내 문제가 내려놓아지고 내 지금 처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만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나를 덮게 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 나온다라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삶의 문제들이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하루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남편이야? 네가 아내야? 싸우잖아요. 진짜 좋은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부부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나누지 않는 이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 몰라.
네가 내 마음 알아? 그렇게 갈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그 비밀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성령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가 참 성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성도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기도로 주님을 찾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까지 기도 5분 넘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내가 주님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그 따로따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 그 영적인 그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떤 말씀 전합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요.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도 있고 또 은사만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말씀, 주님을 찾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교회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써 예배하고 힘써 말씀 보고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어디에 누구를 파송하고 어디에 교회를 세울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냄받은 성도들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을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본질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과 같은 사도와 같은 그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기가 돼야 돼요. 그 기본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는 곳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누구를 찾으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안에 여러분들을 진짜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진리의 말씀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주님 찾기 위해 기도한다고. 여러분 외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없어졌어요. 지금 만나는 시간이 지금 5분 안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대충 찾지. 그렇지 않죠?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 찾고 주님 정말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라면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인자가 많으신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괴가 오니까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춤을 추죠. 그 얼마나 껑충껑충 춤을 추는지 바지가 여러분 흘러내리도록 춤을 춥니다. 이 다윗이 그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성막, 어떤 성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주신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나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비전을 세우지만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비전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좋은 나무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냐 하면 하나님 닮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10년을 믿었는데 왜 난 안 변할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지금 내 예배가 지금 본질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지 오래됐는데 어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점점 나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 오시는 날 모른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다른 종교들은 그 경전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속에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 닮은 기도, 하나님 닮은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주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던 그때 그 자기 죄를 모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닮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주님 닮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으려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진 이 초대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님이 가야 될 곳들을 가리키고 또 증거해야 될 말씀도 가리키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려면 무엇을 주셔야 될까요? 능력을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 일으키시는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아마 아닐 거야. 근데 그들이 성령 받게 되니까 정말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역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 며칠 전에 간증했죠. 우리가 위구로 선교할 때 한 5개월, 4개월, 5개월 기도했죠. 매일매일 모여 기도했어요.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그해 주신 사명이겠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기도 먼저 했어요? 그 성령님이 만나야 될 사람 만나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만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 못하는 아이가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회복이 되어지면 이 좋은 나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는 어떤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아멘. 우리가 부흥회 때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청년부도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친구는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친구는 마음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그 묶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축사가 되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고. 왜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본질을 찾으니까, 주님을 찾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으로 갈수록, 주님이 오시면 오실 때가 될수록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점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다라면 그 본질 회복된 그 자리에, 그 주님을 찾는 곳에 누가 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내가 정말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니, 하나님, 내 예배와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고, 마음 가운데 억눌려 있고 그리고 쓴뿌리 가운데 늘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격동케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도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만 회복한다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긴 것뿐인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들이 수련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더라고요. 누가 예수님 만나냐 하면 직장 다니는데 휴가 내고 그거 찾는 사람 은혜 받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한 번 만나면요 전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변혁이 일어나요. 그 한 번 만난 사건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하는 자녀로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미지근하게 예수님 믿고 내가 주인 된 삶 살아가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배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살려야 되겠죠. 근데 요즘 부모가 자녀 이기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아이들 마음 움직이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여간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파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권면하고 기도하고 강권하고. 왜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의 성전이 이 오늘 말씀했던 것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년부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청년부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는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누가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있죠. 우리 정말 부모님들 기도할 게 쌓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에도 바빠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바빠야 돼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임재에 머물고 싶겠죠. 그 새벽 예배 작정할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뭐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멀리 사는데 저는 이게 그냥 공갈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얘네 집도 서울이면서 무슨 새벽 예배를 작정하겠다고 뭐 걸어오겠다는 건가 뭘 하겠다는 건가. 근데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 맛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첫날 영상을 보면은 참 좋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임재 가운데 속해 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이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한 30여 명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예배당에. 물론 예배당이 크진 않지만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목사님 말씀에 반응을 아멘하며 그 말씀이 그 청년들 그 심령에 들어가는 것들이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주님 찾고 구하니까 주님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잠을 줄여더라도 내가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는 결단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야, 젊을 때 기도만 해,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찾아야죠. 내가. 아니, 청년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부모 떠먹여줘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들 신앙 챙겨야 되겠냐고요.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가 자녀 먹여야죠. 자녀보다 여러분들이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다음이가 요즘 뜨거운 거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거 아빠가 이거 지금 말씀 읽는 시간도 얘가 더 많은 것 같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얘가 많은 것 같고,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야, 이거 뭘 해야지. 그런데 그 말도 하기가 좀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우리 부모의 세대가 물려줘야 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더 기도하시고, 야, 내 자녀가 새벽 예배 드린다는데 나도 드려야 되겠구나. 내 자녀가 철회한다면 나도 철회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누워있는데 자녀가 성경 보고 있으면, 아, 나도 말씀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생명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일이라면 우리 부모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자녀가 천국 간다라면, 하나님 나라 소유한다라면 우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천국 가는 일이라면 1억이 문제입니까? 2억이 문제입니까? 수억을 들여도 자녀에서 살려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내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장막, 그런 많은 분들이 24시간 뭐 기도의 집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단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문맥을 보면요, 그 사건들을 보면은 다윗의 장막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윗의 장막,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며 주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본질로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 세 분이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의정부를 일으키라고, 의정부를 주도하라고. 저는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령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신 약정서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기도하라고 하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체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이 금요일날 수요일날 묻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 금요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택할 거는 월화목이에요. 월화목토. 그 내가 이분은 뭐 묻어가는 거야 뭐야. 보현자매 안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예. 주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지. 예배 때 말고 평일날. 사실은 저는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 체크를 했는데 기분 좋아서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것만 체크해놓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예배 없는 주간 결단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면 우리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저는 어릴 때 처음 교회 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부모님 예수님 믿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믿다가, 물론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 조금 은혜는 받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항상 내가 주인 되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 오늘 목사님 돼야 돼.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옛날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은 거고 제 어머니가 들은 거고 내가 들은 거는 마음의 감동 때문에 한번 서운한 것뿐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지 오래됐습니까? 지금 내일도 만날 수 있고 지금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방문만 받으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해마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